제가 지난 주 중에 새끼 손가락 마디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아주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면서 수면 마취를 했어요. 수면 마취라는 게 의사가 주사 한 방울 넣고 그리고 이 닌겔에다가 마취약을 딱 투여하니까 뭔가 뜨거운 것이 싹 올라오더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른 채 다시 깨어보니까 병실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 마취제라는 게 신기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마취제를 맞으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환자가 되어서 의사한테 온전히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거기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재벌 할 것 없이 또 강력한 격투기 선수나 흉악한 조폭이나 착한 사람이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 센 사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마취제의 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가치관, 기질, 관계하는 패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취제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마취제를 놓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의 계획과 인생 여정을 멈추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전면 수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수백만 보의 걸음보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10걸음이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리즈 제목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을 연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에서 15장 이 사이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블라이트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의 바람을 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단기간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침체됐던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변화의 첫 시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의 회심, 또 요즘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의 회심, 아주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울은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견과 정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또
어떤 교회, 여러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봐도 성경이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 여전히 가득했다가 아니고 여전히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살기와 위협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집념이 대단하죠. 쫓아오면서 이 관공서에서 소환 집행 공문까지 받아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을 딱 붙잡으면 그냥 이 소환 공문 집행서를 딱 보여주고 붙잡아 가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이 한번 하기로 결정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이 강한 실천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렇게 실천력이 강하면 좀 머리가 나쁠 수 있는데 사울은 당시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명문 가문이었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내드린이라는 유대 최고 사법기관의 회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시민권, 로마 시민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갖춘 사람이면 당시 유대 땅에서 사울을 막을 사람이 왕이나 대제사장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막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울의 이력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다메섹의 회심이 있기 전까지 이런 사울이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모두가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뀌는 그런 변화의 첫 시작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 성도들과 교회에 가장 부담이 되고 껄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교회에 착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교회를 잘 오랫동안 섬겼을 사람도 많았을 텐데 모두가 회피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데 교회의 가장 골칫거리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놀랍잖아요. 좋은 사람 다 내두고 가장 골칫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부류는 우리 김선민 목사님처럼 진짜 목사가 돼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가만히 두면 세상을 너무 소란케 하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로서 묶어둬야 되는 사람. 제가 두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 인간과 마음이 다르십니다. 주님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우리가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도저히 주님을 믿지 못할 거야.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울의 위험한 질주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의 지식, 배경, 실력, 그리고 열정과 추진력, 또 그가 이룬 삶의 결과들을 볼 때에 무엇 하나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느냐, 그럴 사람이 잘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사울이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충격적일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뭔가 하나는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빼고는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정도로 완벽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신념과 욕망을 채우는 데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고통을 주면서도 붙잡아서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그들이 순교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강한 멘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정도로 주관이 분명하고 강한 사람, 그리고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에게 누가 섣불리 훈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면 사울을 코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성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굴러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살아왔던,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울의 삶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게 하셨지만 강제로 그의 인격을 짓밟거나 욥이 당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단번에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울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세 문장이 나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이 사울한테는 좀 이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좀 억울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직접 예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신념에 좀 맞지 않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보낸 것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지? 억울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따돌리고 고통을 주었던 그 한 사람의 성도와 공동체가 예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외로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나 혼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나의 아빠 되신 주님이 함께 나와 고통당하신다, 그 뜻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눈물 흘리시고, 내가 갈 길을 몰라 할 때 주님도 함께 갈 길을 몰라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와가지고 그냥 이 찬양, 그냥 멜로디 가사 부르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한 주 동안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쓰러져가는 한 사람, 한 셀을 챙겨주고 섬겨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는 몰라줘도 주님만은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힘들어하는 내 백성, 내 교회를 챙겨주고 섬겨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드라마나 좀 이렇게 그런 데 보면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나를 건드리는 것보다 내 가족을 건드리면 뺑 돕니다, 속된 말로. 근데 나를 건드리는 것보다 내 가족 건드리면 완전 미쳐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왜 너 내 아들과 딸, 내 백성을 건드려? 네가 뭐라고? 죽을래?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은 또 다른 측면에 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울아, 너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죽도록 눈에 불을 켜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컨디션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과연 네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어디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혹시 네 욕심만 채우고 네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오히려 고통만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의 삶을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울의 삶을 잠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질문, 이런 충고 안 들어봤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물론 부정적이지,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려고 크리스찬 만났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면서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감옥으로 순교의 어떤 자리로 가면서, 사울아,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이 많은 은사, 이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얼마나 많은 권명과 충고를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현장에 그 곁에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정을, 사내들인 공회의 이 법의 결정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울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런 피 끓는 기도까지 들었지만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질주하는 사울의 욕심과 삶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계속 간다 그러면 어쩌면 사울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영적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어떤 역사,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환경도 안 통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마스커스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니까 딱 두세 마디 하고 나니까 사울의 삶에 놀라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땅에 가장 잘난 사울이 그동안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지금 어디론가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코칭하고 충고해 줄지언정 내가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훈수를 받고 코칭을 받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울의 삶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사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요, 지금까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때, 앞만 보고 계속 달릴 때는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커리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가던 모든 길을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엎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결과와 열매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20, 30, 40대 이 젊은 세대로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내 인생의 아노미 상태, 내 인생의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도 아닌데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30대, 40대인데 앞으로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정말 좀 마음을 터놓을 사람들한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지금 너한테 없는 게 뭐야? 정말 이 좋은 직장에 이 정도의 높은 연봉에 멋진 차에 멋진 집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까지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지. 제가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초대형교회에서 정말 잘 나갈 때 이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곧 좀 있으면 한 정령사 이상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서 그렇게 내 정도의 어떤 스펙으로 능력으로 가면 그렇게 1,000명, 2,000명, 몇천 명 교회를 하겠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배불러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 게 어릴 적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20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30대 내 삶의 목적, 40대, 50대, 60대 죽기 전에
내 삶의,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큰 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방향과 여러 가지 들어가는 출구와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인생의 각 시기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참 고민할 때는 내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앞만 보고만 계속 달리기만 하면, 성공을 향해 달리기만 하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만 보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자기 전구가 나간 것처럼 갑자기 멈춰서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감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멱살 잡고 가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뜻만 이루려고 달려왔던 그 길을 멈추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 말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삶으로 가게 될 거다. 그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누구의 말도, 어떤 권면도, 어떤 욕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만의 신념과 편견이 강할수록 내가 이룬 것이 많고 폭주기관차처럼 막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주님, 저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저들이 저렇게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 어떤 상황도 그들의 삶을 막아서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믿음을 놓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이 다마스커스 길의 사울의 회심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 평생 살아가고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고백하고 또 올려집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계속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경험했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10년이 넘는 혹독한 선교의 길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차디찬 감옥에서 잊혀지고 죽어가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다메섹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고통을 견디는 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쓰러질 때 일어나려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만한 은혜를 받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쓰러졌다가 한순간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격려, 위로, 은혜, 챙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선물 구름이 세트로 넣어둔 것이 바로 본문의 다마스커스의 회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목회자가 되고 내가 뭔가 어떤 사명을 특별하게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구간을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떤 외로움, 고독, 어떤 안 풀리는 답이 없는 어떤 죽음, 지옥불 바로 직접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에 먼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고 뭔가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언제 나한테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지 몰랐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새롭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걸음에 맞게 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리고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부르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 이거 듣고 끝냅시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이 다마스커스 길에서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회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멋들어져요. 근데 그래서 사실 평범한 우리 성도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때때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회심은 바울 같은 사람이나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한테나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회심에서 한 가지 딱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자 바울도 사울도 부르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사울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딱 빛에 비춰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막 비춰가지고 내가 땅에 거꾸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가 사울처럼 특별한 음성을 나만 듣고 그 아파트 모든 동이 다 못 듣는 그런 일을 경험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에 맞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 저는 성경에서 호련히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 인생에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호련히 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어떤 예고도 없이 이유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에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인생의 20대, 30대, 40대, 50대, 아직 60대는 이제 60이니까 이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도 극적으로 영접했고 제가 목회자 살이 아니잖아요. 제 꿈은 술집 사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됐고 홍대에서 참 이상하게 개척했고 강남에 한 번도 발을 디뎌 본 적이 없는 강남 땅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려움도 내 능력 밖의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는 해봤지만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 세트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그것을 되뇌기만 하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본문만 봐도 뜨거워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자제하고 소리 안 지르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산 때부터 아이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온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감사하게 아이도 회복하고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쭉 막 예배 준비하기 전에 여기 이제 엄마 있다고 뛰어 올라올 때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그 엄마와 아빠가 영적으로 완전 전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뭐예요? 찬양곡을, 선우곡을, 작곡을 했잖아요. 또 어떤 가정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키우다가 예상치 못한 병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고 괴로워하면서 셀과 주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것은 아이도 많이 회복됐지만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마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제가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1년에 2번 방문하는 그 주부셀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바람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부는 이 추운 바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칼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람이 호련히 불고 있구나라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처한 상황에 길이 막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혼란의 순간이 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봤다면 사울은 폐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자고 손 내밀고 있는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을 느껴보라고 깨달아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사랑과 상황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인생의 다마스커스 회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에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글자가 작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2026년 한 해가 오늘 그 주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이끌고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